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 공급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주님, 이 시간에도 당신 한 분만을 우리가 관심하기 원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실제가 되십니다. 당신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종교로부터 구원하소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주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이 시간도 분배하시고 우리를 적시시고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목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아들의 명분의 완성,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라. 다시 한번요. 아들의 명분의 완성,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라. 그래서 오늘 개요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들의 명분의 완성을 다루고 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을 같이 교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번에 먼저 아들의 명분의 완성이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갈망하시는 것은 이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들이고 또 많은 아들들이 완전한 아들의 명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아들들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의 명분을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들의 명분의 원형인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야 돼요. 이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는 원형이 될 수가 없어요. 맏아들만이 원형이 될 수 있고 이 원형만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독생자와 맏아들의 차이는 다 알지요? 독생자에게는 신성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인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맏아들은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사람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아들화되었어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이 사람의 아들을, 이 인성의 부분이 아들화되었기 때문에 이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맏아들이 아들의 명분의 원형이고 이 원형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들의 명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사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미 우리가 창세 전에 어디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었습니까? 이 아들의 명분입니다.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이미 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미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명분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랍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아들의 명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다 아들의 명분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아들의 명분, 이 아들의 명분의 시작은 거듭남이라 볼 수 있고, 이 아들의 명분의 완성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영화롭게 됨,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완성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들의 명분의 완성입니다. 그럼 이 시작과 이 완성의 사이에는 과정이 있어요. 바로 과정이 거룩해 하심이고, 그리고 변하고 본받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비번이 그렇게 나와 있죠. 거룩해 하심과 변화와 본받음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시작은 뭐라 했어요? 거듭나요. 완성은 뭡니까? 영화롭게 됨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들을 인용했는데, 먼저 이 거룩해 하심, 진정한 거룩해 하심의 의미는 이 원형의 요소로, 아까 원형을 말씀드렸죠? 이 원형의 요소로 우리 자신들을 적시실 때, 원형인 맏아들의 요소로 우리들을 적시실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별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원형인 그분의 요소로 적셔질수록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별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거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 될수록 우리는 또한 변화됩니다. 변화. 자, 그분의 원형의 요소로 우리를 적시면서 적심으로 말미암아 적실수록 거룩해 되고 거룩해 될수록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지만은 밖에 어떤 바뀜이라든가 어떤 교정이라든가 또는 조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진대사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요소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 적셔지고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낡은 요소들은 나가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교정을 하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수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이상선 그랬죠. 밖에 아무리 화장을 잘해봐야 그냥 겉으로 잘 보일 뿐이지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잘 먹어서 건강하면 건강한 표시가 밖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잖아요.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화장한다는 게 고역이죠. 우리 형제들이야 밤에 그냥 세수나무로 이나 딱딱 보게 그냥 바로 자고 이렇게 쉬면 되지만 복잡하더라고요. 허옇게 붙지, 허옇게 칠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했더만, 이게 클렌징? 한 번 자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다가 형제는 코를 골고 자요. 아멘. 하나 재미가 없죠? 아멘. 거룩해 되고, 거룩해 될수록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를 되면 될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뭐냐?
인간이 어떤 수고라든가 어떤 노력이라든가 무슨 어떤 모방 이거는 전혀 다 통하지 않습니다. 원형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져서 그 원형이 우리 자신들을 적시고 또 침투하고 그렇게 할 때에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잘 안 되죠? 참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계시는 원형이신 군 자신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역사를 하실 때 이러한 과정들이 아주 순조롭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적시시는 역사는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을 바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를 때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을 따라서 그분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에 보면은 이 생명의 법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신원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디서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에 따라서 옳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의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바로 이 신원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백성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신원자들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말이죠. 율법과 신원자들이라고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두 마디를 표현한다면 이 율법이고 그리고 신원자. 우리가 신원자니까 좀 이상하죠.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백성이 율법을 벗어나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려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과 일치합니다. 자, 율법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이 다 율법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율법은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이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저 사람에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오늘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고 다음 날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우리 모두는 다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건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항상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신원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원자들은 변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 것이지만 이 신원자들은 하나님의 행동과 움직임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신원자들이 말이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음 날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것을 허락하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지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또 저 지체에게는 다르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율법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나 신원자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항상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대체하는 게 신약은 뭐냐? 바로 생명의 법인 거예요. 구약의 신원자들을 대체하는 신약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 생명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이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 것이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행동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러면 바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합니까? 이 생명의 법을 따라서 생활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 건 다 뭡니까? 맞습니다. 다 종교입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주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원형이신 맏아들이신 그분은 생명의 법을 따라서 역사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떠난 거는 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이라든가 기름 부음을 따라서 생활하고 움직이는 것이 참된 교회 생활인데 어느새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여기 나오는데 규례 또는 조직을 따라서 생활하고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수님은 이걸 아주 강하게 이렇게 교통을 하셨어요. 원래 교회 생활은 이게 아닙니다. 살아있고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서 생활하고 그리고 안에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고 싶으면 하죠. 그죠? 뭐 사고 싶으면 백화점 하죠. 광동물산에 세일한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줄 압니까?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거기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자주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세일 소식도 알고 그러는데 어떻게들 알고 그렇게들 산지 사막에서 오는지. 아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보가 빨라요.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따른 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점점점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고 이 습관이 결국은 규례가 되고 결국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대로 우리가 빗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물어야 되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아멘. 사실 우리가 회복인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와 이건 우린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안 돼요. 우리는 뭐 회복 이게 너무나 간단합니다. 생명의 법을 따라서 뭐 하고요? 생활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나도 참 많이 타락을 했구나. 많이 빗나가 있구나. 주님 앞에 참 돌이킴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게 신약의 계시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회복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게 회복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은 사역에 집회에 가지 않으면 사역을 잘 안 따른다고 그래요. 네. 우리 사역의 본질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집회 골백 번 해도, 제 이사함이. 집회 수백 번 해도요.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지도 않고,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원형이신 그분이 계속해서 그분 존재 안에 그분 자신을 적시시고, 그리고 분배하시고, 그리고 거룩해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안에 생명의 법에 따라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이 모든 게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개요도 나왔죠. 종교로부터 우리가 구출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종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읽는 거, 그리스도 없이 기도하는 거, 그리스도 없이 헌금하는 거,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일을 하는 거, 이거 다 종교지 뭐예요. 금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빛나게 하는 세 가지 것이 있는데, 첫째가 바로 이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 선입니다. 선.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제일 먼저 유혹이 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참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 내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나쁩니까? 이게 나빠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보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보고, 누굴 돕지 않던 사람이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아주 선을 많이 행한단 말이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첫 번째 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갈망, 이러한 수고, 이러한 행동은 이게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온 겁니까? 사탄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원함이라든가 이러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펄쩍 뛰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참.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나오면서도 아마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나온 지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든지 내가 좀 더 개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지길 바라고. 어제 좀 내가 의지가 약해서 어제는 좀 느슨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더 깨어서 지금 좀 더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오늘 이겨버리라. 좀 나은 생활을 해버리라. 이렇게 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바로 그것은 선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악이 사탄이면은 선도 뭐예요? 사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전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원형이신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돌이켜서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만을 관심하고 그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일 때 그분은 그분의 갈망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선을 얘기했는데요.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두 번째 도구는 뭐냐? 바로 교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 성경 지식이 아주 뛰어나요. 저도 뭐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사 중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은 서론도 성경을 가지고 서론을 구성하고 본문도 서론을 가지고 결론도 서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설교하면 끝이 없어요. 참 잘해요. 참, 나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또 가서 이렇게 같이 뭐 성경 공부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대단합니다. 성경 구절 모르면 가서 모르면 금방 어떤 책 무슨 죄점 몇 점 착착착착 나와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지 사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아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이 교리에 빠져서 이 가르침에 빠져서 성경의 지식에 빠져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도구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 안에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없는 성경은 다 의문이고 의문은 뭐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은사입니다. 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게 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세 번째 도구가 바로 뭐였어요? 은사. 첫 번째 도구가 뭐라 했습니까? 선. 두 번째는 교리. 세 번째는 은사. 예.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바울은 몇 번 지적했어요. 너희들은 육체에 속했고 아직도 어린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방언도 잘하고 또 뭐요? 병도 잘 고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안 했겠습니까? 아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런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육체에 속하고 어린아이고 아직도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회복 몸의 건축은 바로 이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그 많은 아들들을 영광하로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결국은 이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그랬죠? 아들의 명분의 시작은 뭐라 했어요? 거듭남이고 그리고 완성은 영광스럽게 됩니다. 이게 거듭나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면 결국은 이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해서 아들의 명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죠? 혼 안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되고 있죠? 몸 안에서는 아직 될 것이죠. 그죠? 네. 아멘. 어떻게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인도하느냐? 이 참고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여기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식물의 성장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과 같다. 어떤 씨가 땅에 뿌려지면 일단 죽지요. 죽으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한 싹이 나오고 계속해서 자라지요. 그리고 성숙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뭐가 핍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이 꽃 피는 것이 영화롭게 됩니다. 또는 영광스럽게 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가 떨어져서 죽어서 자라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리고 다 자라서 꽃이 필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버섯과 같이 금방 자라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거듭나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마지막 목표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얼마나 자랐어요?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모르겠지만 여기 자매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이렇게 줄기가 자라가지고 다 성숙해서 꽃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매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죠? 아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랐느냐, 얼마나 자랐느냐.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이 영화롭게 됨 안으로, 영광 안으로 들어갈 정도에까지 우리는 자라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H번에 보면은 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영화롭게 되는 것이 결국은 아들의 명분의 완성입니다. 참고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들의 명분의 완성입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우리가 그와 함께 뭐라 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영광이 아들의 명분의 완성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상상은 갑니까? 상상이나 됩니까?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빨리 좀 영광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네? 먹는 거 걱정할 수 있겠어요? 입는 거 걱정이 됩니까? 뭐 사는 거 걱정이 됩니까? 집이 없는 거 걱정이 됩니까? 돈이 없는 거 걱정이 됩니까?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또 공간을 초월하고 그때 가서도 무슨 소고기를 먹겠습니까? 예? 돼지 두루치기를 먹겠어요? 안 먹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몸 같이 변형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원형으로 계시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우리를 적시시고 계속 거룩게 하고 변화와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러한 주님께 우리가 동역하는 길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따라 움직이는 안에서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께 길을 내드리지 않는다면 그분도 참 주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억지로 안 하셔요. 억지로 안 하셔요. 억지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넘치도록 그분 자신을 공급할 것이고 넘치는 풍성을 우리는 누릴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더욱 쉽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기독교, 이 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영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인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한 분만을 관심하고 그분이 생명의 법을 따라 역사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이 역사에 우리는 동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는 그분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셨지요. 인생을 사셨지요.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영 안에 역사되어 들어오신 것이고 이 역사되어 들어오신 분이 우리 혼에 우리 속부분 전체로 그분 자신을 확장할 기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께 우리가 동역하고 이런 기회를 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기름 부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름 부음의 이 움직임보다 중요한 거는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 율법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누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신원자들이 들어와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돌아가게 했냐면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2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A번에 보면 아들의 명분의 의미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겠는데요. 자, 성경에서 아들의 명분의 의미는 바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누굴 통해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들입니다. 아들. 어떤 아버지의 아들은 다 누굴 표현합니까? 그 아버지를 표현해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안 닮은 것 같아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바꾸게 났을 때도 뭐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하고 뭐 이래 하더라고요. 전혀 안 닮고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요새 보면은 전에 어떤 형제가 어떤 집회 갔다, 이게 아마 전국에 대학생들 캠퍼스 집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모르는데, 형님 갔다 오더만. 형님, 왜요? 이 바꾸기가 형님하고 똑같대요.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한번 간증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스처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고, 뭐 다 똑같다. 그거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가끔 이제 돌아가신 분 오래되셨지만 가끔 제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게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제가 따라가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중에 아버지가 걷던 그 걷는 모습 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걷게 되고 아버지가 그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런 뭐 제스처나 뭐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저도 이렇게 자주 하는 거를 발견하면서 참 이건 기적이다.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노? 이 DNA는 결코 안 바뀝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들을 낳아가지고 뭐 나를 닮았니 안 닮았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면 딱 그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 DNA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뿐만 아니라 B번에 보면 또 아버지의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들의 본성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버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형상도 가지고 있고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본성은 결국은 본성이 나옵니다. 나와요. 사과나무가 어떻게 해서 사과를 맺습니까? 결국은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무슨
배를 맺을 수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나무 인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본성을 따른 것이 바로 생명의 법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의 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역사심이 뭐라 했어요? 10번에 보면 바로 이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명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반복되는데 이 독생자가 원형이 됐다 그랬죠. 이 원형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안에 와서 들어오셔서 이 원형의 대량 생산을 지금은 하고 계십니다. 이 원형인 그분 자신의 대량 생산을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 존재를 계속해서 적시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흐름 안에 있게 될 때에 계속 적셔지면서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를 때에 그 흐르는 물에 의해서 뭐가 산출이 됩니까? 보석들이 산출이 돼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냥 맨 돌이 보석이 됩니까? 그 돌이 무슨 돌이죠? 아, 규화목도 있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분 자신으로 적시시면서 그분 자신으로 이렇게 과 같이 만들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2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랬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이 변화는 우리 안에 계신 원형이 우리를 적시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의 차이를 F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미 로마서 1본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의 차이. 자, 생명의 법은 구약의 뭐와 일치합니까? 율법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은 선지자, 신원자들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백성이 율법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신원자들을 보내서 신원자들로 말미암아 신원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돌이키는 겁니까? 율법, 하나님의 간증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면 1장 4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아주 참 심각한 말들이죠. 예.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면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빗나가지 않았다면 신원자들이 필요했을까 안 필요했을까? 필요가 없어요. 빗나가기 때문에 신원자들이 와서 책망을 하는 거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계속 말씀하고 계속 책망하고 계속 지시하고 계속 명령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는 우리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름 부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은 뭐 하는 것이냐? 기름 부어서 말씀하심으로 책망하심으로 어디로 돌아가라고? 생명의 법 안에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능이십니다. 그렇다면 자, 이 생명의 법과 기름 부음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본성 중에서 어느 게 더 귀하게 여겨집니까? 자,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것은 생명의 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그분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으로 계시가 있던 그랬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계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더 좋아할 것이다. 자, 천사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삽니까 안 삽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잖아요. 이렇게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실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한 마리의 벼룩이, 자 보십시오. 한 마리의 벼룩이 당신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벼룩이 여기 내 앞에 지금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요. 내 임재 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벼룩이 당신의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이야, 이거는 엄청난 것이다. 어떻게 벼룩이 나와 똑같이 해? 말도 하고 감정도 있고 그 놀라운 거죠. 그죠? 자, 이 표현이 참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한 마리의 벼룩이 우리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그 벼룩이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데 벼룩이 한 마리가 우리 임재 앞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나처럼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원형인 그분이 생명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거듭났어요. 그분의 생명도 가지고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앞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본성을 따라 생활하는 거 그분이 보신다면 벼룩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기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아니, 저도 이번에 이 말씀들을 이해를 했어요. 세상에 히브리서에 이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참,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항목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출되어야 있다. 자, 생명이 있게 될 때에 그 생명의 본성이 있죠. 그리고 생명의 본성으로부터 생명의 법이 나옵니다. 결국은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로부터 생명으로 구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별로 관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관심하신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에 볼 때 야곱의 생애를 언급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곱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제일로 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내 지지고 볶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에서에 의해서 다루심을 받았다. 태어나서는 그 가족이 팀으로서 역사해가지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팀으로서 역사를 했다 그랬어요. 네. 에서의 손을 피해서 저쪽 라반에게로 갔는데 그러니까 라반의 손이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어. 레아를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가축을 위해서 6년. 토합 몇 년입니까? 20년. 20년 동안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가 한 게 뭐 있어요? 야곱이 한 일은 큰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생활을 통해서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다.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다.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를 관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격려가 돼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 하나님, 거기 참고구들이 로마서 4장 17절인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면 말씀 한마디면 다 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도움가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네.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다 이루시는 분이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변하는 것은 많은 세월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일로부터 이 생명으로 구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존재가 어떠하면 그런 사람이 어디를 가든 여기 있든 저기 가든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기 가도 문제가 됩니다. 집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집에서 와도 문제예요. 네, 봉사를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예요. 네. 그렇죠? 김장을 안 해도 문제고 해도 문제. 아멘. 왜냐하면 그가 생명 안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변합니다. 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할 때에 이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서 빗나갈 때 결국은 누가 옵니까? 신원자들. 기름 부음의 기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기능도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마지막 그 다음 구조 항목에서 얘기하듯이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정해서 결국은 이 생명의 법 안으로 돌이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말씀을 보면 됐죠? 그분께서 기름 발라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름 발라주신 것이.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치십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친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랬어요. 예.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 항목.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누구 안에?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주된 기능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결국은 그분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상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법으로 회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네. 로마서가 아주 기본적인 책입니다.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관한 아주 기본적인 책인데 여기 로마서 안에서 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로마서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기름 부음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다루고 있는 책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교회 타락을 다루고 있는 책인 요한일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많이 얘기되고 있고 생명의 법에 따라 산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랬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한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기름 부음을 순종하라. 기름 부음은 너희를 생명의 법으로 되돌릴 것이다. 그랬어요. 네. 생명의 법으로 되돌릴 것이다. 여러분을 가르쳐 준 그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요한일서의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잘 산다면 기름 부음의 이런 기능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자, 로마서 8장을 잘 살고 있다면 요한일서 2장은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이상선님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신앙자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하고 그분의 적이심을 누리고 그분의 거룩해 하심과 변화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과정 안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다면 신앙자들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책망하고 지도하고 인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주에서요. 마지막 항목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수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일도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날 교회 생활은 이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합니다. 이 형상. 자, 이 형상은 거룩해 하고 변화와 그분의 형상을 본받아 결국은 영광스럽게 될 때에 그분을 우리는 단체적으로 온전히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지도하고 우리를 바로잡고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은 생명의 법이다. 만일 교회들 안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그들의 존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생활한다면 주님은 이 땅에서 뛰어난 간증을 가지실 것이다. 이 간증은 원수를 부끄럽게 할 것이며 주님을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우리 안에 기름 부음도 있지만 특별히 생명의 법을 따라 생활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완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